네, 여러분 그 강이나 호수 같은 데서 오리배 이렇게 페달 밟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보셨습니까? 네, 저는 안 타봤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는데 그 페달을 이렇게 남자와 부부가 열심히 페달을 밟고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열심히 갔는데 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돌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서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방향으로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유가 간단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즉 두 사람 모두 게을렀던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래요. 또 우리의 직장도 그렇죠. 사람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보다 마음이 나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이것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떠한 모임에서 서로가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지?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그 가정의 공동체이든 교회의 공동체이든 어떠한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나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의 마음으로 한 가지를 통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을 약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맞았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그들의 공동체의 분열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사람들이 그랬어요.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까? 대체 뭐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음들은 이제 둘로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아주 강력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의 성전을 지어줄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19절을 보니까 먼저 너희의 마음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서로 다른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배경이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과 그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나눠져 있었어요.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배워라, 나를 따라 행해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이 의연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들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났다가 아니라 너희를 포기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지금을 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있고 어떤 상태고 이걸 통해서 내 미래를 예측해요. 그리고 내 상황을 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잘못했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장차 너를 통해서 회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마침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앞길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이다라고 하시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 자신이 나는 이제 틀렸어 라고 고개 숙인 베드로에게 끝이 아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끝났다, 노예로 팔려갔고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아픔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혹은 내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더 이상 밋밋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주시는 변화가 뭔지도 모르겠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너를 모으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 마음의 평안, 뭐 응답 다 좋아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공동체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철저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 주변의 관계가 변해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했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시작은 자신들이 먼저 포기했을 때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채우신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여서 끝났다, 포기했다,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99마리를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우리 예수님 이 정도 주인이여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 한 마리쯤은 아깝긴 하지만 괜찮아요. 99마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바라보시고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한 마리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입술에 절망만 가득합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실패를 바라보고 절망과 부정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언서들은 결국 무섭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결국엔 마지막에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포기한 한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좀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자,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더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은혜롭다.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뭘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과 하나의 생각을 갖는 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나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 가운데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항상 한 마음일 수는 없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갈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면 장소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패배주의, 안 된다라는 절망, 단정짓고.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했지만 각자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이건 이럴 거야. 여러분, 누가 단정짓습니까? 계획대로 된다면 여러분, 전 부자 됐을 거예요.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예상대로 된다면 우리는 아플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실패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셨지만 아시겠지만 어디 뜻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는 우리는 인생을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생김새가 달라요. 네, 잘생기고 더 잘생기고 조금 못생기고 좀 더 못생기고 좀 더 뚱뚱하고 좀 더 말랐고 각자 모습이 다르게 생겼어요. 교회 안에는 조용한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다 잔다르크와 같이 막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내성적인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다양한 모습들을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내성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을 통해서 또 조용히 섬기게 하시고, 또 활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붓게 하시고, 아멘. 네, 각자의 다름의 모습들을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름이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방식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게 됩니다.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정죄예요. 영적인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너무 고된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업하면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가면서 또 하나님을 또 뜨겁게 만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와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말하지 못할, 고백하지 못할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이 연약함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양하게 있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양한 것이 자신의 다름이 중심이 될 때예요. 그 순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요, 하나됨을 잃어버려요.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툼과 어려움이 시작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죠.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여신당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원래라면 이들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어부들은 꽤 부유층이었어요. 꽤 괜찮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지금도 어촌 같은 데 가보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죠.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들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죠. 여신당원은 어떻습니까? 여신당원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함으로 피해 복수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우리가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같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었다는 거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은 믿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비슷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이런 것에 있잖아요. 얼마나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실 뿐 아니라 모인 백성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한 마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적 변화.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은 새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19절을 좀 읽었는데요. 20절까지 한번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불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또 한 마음을 주시는 데서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 마음 자체를 아예 새롭게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모든 문제는요, 상황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요, 내 마음이 좋으면 내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내 상황이 아무리 편안해도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어도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휴가를 가면 이제 휴가를 가서 좀 쉬었다가 리프레시하고 와야지 하고 휴가를 갔다가 와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예요. 환경을 바꿀 수는 있어도 결국 마음의 변화는 그런 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소는 옮길 수 있어도 생각과 가치관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바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돌 같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다친 마음을 표현할 때 돌 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오래 품거나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거나 말씀을 드려도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이 더 이상 은혜도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음. 또 아무런 냉랭한 마음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도대체 실마리를 찾아갈 수 없는 그 마음, 이것을 돌같은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온전히 세워질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돌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없어요. 네. 네. 우리 다들 이렇게 목사님 왜 저렇게 물어볼까? 혹시 생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돌은 생명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돌을 한번 주워보세요. 내가 던지면 던져지고요,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돌에는 싹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겠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살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 이것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언어에서 찾아보니까 살로 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과 살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반응이에요. 반응.
돌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두드려도요, 뭐 움직이지 않고요. 아무리 따뜻한 햇볕이 비추어도 돌이 느끼나요? 못 느껴요. 그런데 살은 달라요. 여러분 누르면요 움직이고요.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요. 온기를 느끼면 따뜻해지고요. 상처를 입으면 아파하는 것이 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바로 이 살로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살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살 같은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 기쁨이 없을 그런 너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어서 살과 같은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기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우리는요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바리새인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인내로 지금까지 왔다.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기 시작해요. 아멘.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게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시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 단순히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하신 분이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새 살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휴가를 태백으로 갔었어요. 태백으로 갔었는데 그 휴가철 한창 휴가철이었는데 무슨 강릉이나 뭐 이런 데 선초나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고 막 그랬는데 태백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갔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해바라기 밭이 기억이 났어요. 거기에 되게 높은 지역이 되고 해바라기 밭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해바라기 밭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해바라기들이 서로 각자의 다른 위치에 서 있었지만 모두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해를 바라보잖아요. 아멘. 각자가 다른 위치,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저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데 모두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면 부족함이 보여요. 상처가 보이고요. 차이가 보여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같은 방향을 향하게 돼요.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차이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서로를 지적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부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죄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나눠져요. 그런데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새 마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계시는 과정이고 ing 중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